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동네 동장 이름도 모르는데 유홍준 교수입니다. 유홍준 교수. 이 양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15년 전쯤에 충남 어디인가에 제2의 삶을 살려고 집을 얻고 마을에 인사를 갔대요. 마을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유 교수님에게 사람들, 그 뒤에 계시는 사람들이 건넨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이 정도는 좀 맞춰주셔야지. 어이 청년이었답니다. 지금 유 교수님이 49년생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한국 나이로 78, 그죠? 민권사님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78. 근데 지금 제가 15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60셋, 그죠? 60셋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어이 청년. 우리 용현 형제 보고 어이 청년 이러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저로 얘기하죠. 저보고도 어이 청년 이래도 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청년입니다. 맞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청년님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기 계신 우리 김종일 권사님, 김난주 성도님 저희 다 좋아하실 거예요. 김종일 권사님 청년 맞죠? 김종일 권사님 듣고 계세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입니다. 교리. 그리고 뒷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주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앞부분의 교리적인 주제. 근데 그의 정답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윤리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찬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나와요? 물론 성경에 어디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워도 괜찮을까요? 술을 먹어야 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에게 저의 대답은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술 마시기 전에, 담배를 피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정말 그것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부엌에서 칼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칼을 통해서 멋진 요리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기대로 인해 아내 손에 들려있는 칼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고 무섭죠. 같은 칼이라는 도구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의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으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로 혹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가능성 다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드리라 라는 단어, 본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니까. 근데 이 단어의 본뜻이 구약시대의 히브리 단어, 그러니까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걸 보면 이 단어는 본디 거룩한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단순히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퓨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뭐가 됐어요?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겁니까? 완벽하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지고 계십니까?
식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손이, 발걸음이, 심장이 힘들어. 호흡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이라는 걸 안다면 제가 앞에서 숨이 딸리게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식사하실 때마다 자꾸 식사 기도는 길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네, 속으로.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10분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갈비는 다 씻고 있고요. 국수는 불고 있어요. 어째야 돼요? 이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하는 식사 기도는 30초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얼만큼 기도해요? 식사하는 내내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모습이죠.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라는 건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게 들어가는 게 하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너희들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본래 오늘 말씀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를 보다 원문 가까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예배이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기보다 그게 맞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변화를 받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 10km 뛰어보셨어요, 유경 집사님? 몇 킬로까지 뛰어봤어요? 안 뛰어요? 그래서 제일 젊은 친구, 영민이는 안 되겠고, 재신 형제, 몇 킬로까지 뛰어봤어요? 3km, 5km? 안 뛰어요? 용현 형제는 좀 더 뛰어봤죠? 10km. 몇 분 나와요? 1시간? 주여. 우리 청년들과 좀 러닝을 하는가 해야겠네요. 제가 한동안 러닝에 죄송하지만 미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미쳤다고 한여름에 다 뛰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5km를 뛰는데 뛰었더니 40분이 나오는 거. 5km 뛰면 웃으세요? 5km 40분이면 잘 뛴 거예요, 못 뛴 거예요? 그래 잘 뛴 거예요. 처음 친 거 뛰고는 결국에는 그러다가 제가 5km를 22분 3분까지 뛰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4분 몇 초예요. 놀래지도 않아. 1km에 4분 몇 초. 1km에 한 20분 걸리시는 분들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5km까지 뛰어봤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무릎이 안 좋고요. 발목이 안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 시커매져요. 근데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라톤 41.195를 선수가 지금 2시간 깨졌죠? 1시간 58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m를 15, 6초에 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42.195를 달려야 됩니다. 민권사님 가능할까요 이거? 유기사님 왜 웃었어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잘 뛰는 일반인이 뛰어서 서브 3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잘 뛰는 거래요. 그러면 한 100m에 한 25, 6초? 이 정도? 30초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선수도 꿈꾸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요. 이 믿는 건 내가 점차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도 하죠. 근데요. 삶이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삶까지 변하려면요. 노력해야 됩니다. 100m를 18초, 19초에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니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에 달려야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변화라는 걸 자꾸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 말씀으로 좀 예를 들면 되겠다. 다이어트.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체중 감량. 맞잖아요. 나권사님 재밌죠? 다른 사람들 안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중 감량하려면 변화된 걸 믿고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변화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능적인 동사들이에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아니하며 할 때 걷다, walk.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할 때 stand, 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할 때 sit, 앉다. 이 3개의 동사입니다.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펄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넣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는 되는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신앙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또한 좋은 찬양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좋은 영감의 찬양으로 채워보십시오. 유행가만 한참 듣다 보면 짜증스럽고 고달프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감이 가득한 찬양,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위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 도전, 이런 것들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저도 세상 노래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들을만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거는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죠. 내 입에서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하는 거하고 한 박자 쉬고 이거 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건 형성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딱 5분만 성경 보시고 5분간 기도하는 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무조건 강요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시켜요, 잘. 저희는 큐티를 하거든요. 제가 집에 딱 가면 큐티 검사를 합니다. 다른 건 검사 안 해요. 예전에 손 놨습니다. 근데 큐티는 검사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안 하면 페널티.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을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큐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해봤을 때 그거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걸어보는 겁니다. 뛰어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만 하라는 뜻의 분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이 출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꾸어지려면 의지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걸 의지의 속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박의 사슬은 과연 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뜻대로 살기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 희생과 내 결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며 또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날마다의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 말고도요 참 많습니다. 저는 션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오늘 이렇게 뛰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얼마나 뛰는지. 8.15 때는 815km를 뛰었다 그랬나? 그래서 기부하고 이 친구가 루게릭 맞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 너무 많죠. 그 국가 유공자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국가 유공자들도 집도 지어주고요. 근데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벌써 10년 이상 된 이야기죠. 강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가 원래 힙합퍼거든. 힙합퍼. 제1세대 힙합퍼예요. 그 마야플라바라는 그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되게 유명한 거기 그 만든 창업주기도 한데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내려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년에 몇십억 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왜냐면 그가 얘기한 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라는 삶. 그 하나 때문에 삶이 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죠. 아직 우리는 뛰지 않았다면 이제 뛰어도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세상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뭐 내 나이가 어때서요? 할 수 있습니다. 80, 90 괜찮습니다. 인생은 몇 살까지? 150세까지. 그러면 아직 창창한 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같이 뜁시다. 김종일 권사님, 김난주 성도님 왜 안 하세요? 조금 봐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뜁시다. 저 혼자 뛰어서 안 되잖아요. 영혼교회 저 혼자 뛰게 냅두실 겁니까? 같이 뛰실 거죠? 같이 뛰려면 보폭이 같아야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춰주면 돼요? 긴 사람이 맞추면 돼요. 긴 사람이 맞추면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맞춰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영혼교회가 같이 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억하시죠? 어떻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